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복음서 안에는 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복음서 안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도스라는 말이 이 전체 복음서 안에서는 총 17번이 등장을 하는데 신학에서는 이 호도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이 호도스가 곧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길은 예수님인데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길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호도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다가 길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서로 쟁론이 벌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목소리가 크게 싸운 거예요. 목소리가 크게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쟁론했느냐 말할 때 이들이 사실은 말을 못해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첫째가 되고 싶었을까요? 1등이 되고 싶고 꼭대기가 되고 싶고 선임이 되고 싶고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끝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1등을 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성경과 오늘 이야기는 끊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길 위에서요. 인생들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1등이 되고 싶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 내가 따르고 믿고 맡기는 대상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복음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이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조건이고 믿음의 충분 조건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데 신뢰의 대상, 다른데 나를 1등 세워주고 나를 먼저 되게 할 대상이 다른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1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시선에 좋은 앞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서고 싶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었냐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그토록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꼴찌가 되어라,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엉뚱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인데 엉뚱한 곳에 내가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대상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가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묻지를 못했을까요? 왜 묻지를 못했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과 조건과 내용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것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얘들아,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살아날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했지만 묻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정말요, 예수님? 진짜예요? 이 말도 못 꺼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저 말대로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등을 요구하고 첫째를 요구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꼭대기에 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냐면, 우리가 왜 끝자리에 가지 못하냐면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안 됐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질문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치 질문도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거, 출세한 거, 성공한 거, 부흥한 거,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성도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첫째는
섬겨서 얻는 첫째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끝자리에 가서 내가 죽어져서 얻는 첫째,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끝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대 끝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끝자리를 원하지 않냐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죽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나를 내려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그 사람은 100%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처럼 질문도 못하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아니라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죽으면 안 되잖아. 지금 얼마나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접은 덕에 얻는 후광이 얼마나 큰데 왜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하셔? 그게 제자들의 속마음이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꼭 우리랑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섬기는 자리, 끝자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엉뚱한 곳에 있다 보니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째가 아닌 끝자리에 있는, 내가 그 끝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끝자리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건 뒤집으면 믿음이 없는 그 세대의 제자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만 그 섬기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몇백 독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조건과 믿음의 상황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도 못했던 그 말을 내가 들을까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 사역들의 모습이 결국 끝에 가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무서워서 내가 원했던 믿음의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형성된 내 안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예수님을 내 믿음에 끼워 맞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리, 마지막 자리에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주님, 저의 꿈과 비전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내 뜻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에 대꾸조차 하기 싫고 질문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위배가 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충돌해서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노력을 해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고 끝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끝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섬김의 길을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나 가정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아닌 믿음을 통한 섬김의 자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섬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